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하신 큰 물고기입니다. 어떤 그 성경에는 고래라고 되어 있지만 고래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고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물론 요나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삼켰고 또 부지 중에 요나를 물 밖으로 뱉어내고 물고기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신기한 물고기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물고기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요나는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목도 마르고 또 이 비좁은 곳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겠고 이 냄새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불평하겠지만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죽는 것보다 낫고요. 또 물속에 들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니 그래서 3일이 지나면서 요나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라는 것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했을 때 물고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를 못 밖으로 토해냈다. 토해냈고 나니 바로 이 길이 니느웨로 가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처음부터 하지. 처음부터 아멘 하고 니느웨로 갔더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 고생도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도 않지만 또 가는 게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은 두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안 가도 돼. 갈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도 돼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야 꼭 갔다 와야 돼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갔다 와야 돼 라고 말하는 친구는 많은 것을 느꼈고 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안 가도 돼 그거 별거 없어 라고 말하는 친구는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군대 가는 것,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안쓰럽기도 할 겁니다. 제가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지금 한 명은 제대를 했고 또 하나는, 막내는 아직도 군대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 됐는데요. 군대를 보낼 때도 눈물이 안 났고 또 군대에서 옷이 왔을 때도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 참았어. 나는 잘 참은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를 했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던 때가 있습니다. 훈련 마치고 한 달 뒤에 이제 계급을 달 때 짝대기 하나 달 때죠. 짝대기 하나를 부모가 달아주거든요. 부모가 가서 이렇게 아들을 만나고 짝대기 하나를 달아주는데 그 모습을 볼 때요,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확실히 군대 밥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살이 좀 빠졌고, 이게 손을 딱 잡는데 손이 상당히 거칠어졌어요. 겨울에 가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얼굴이 헬스케진 얼굴을 보는 순간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러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와서 건강해야 돼, 힘내야 돼. 그리고 이제 수시로 전화를 요즘은 할 수 있어서 또 휴가도 나와서 얼굴을 보면 군대 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짧지만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도 아들의 마음도 보다 더 성숙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것이 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놓고 보면 지긋지긋하고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경험일 수 있지만 이 경험이 앞으로 나올 요나의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린 게 아니라 요나를 사랑하셔서 더 안아주시고자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지낸 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큰 변화가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요나가 겪었던 기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90km나 됩니다. 반경이 넓이가 90km나 돼서 성인이 열심히 뛰면 쉬지 않고 뛰면 3일 길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구보다 서울시보다는 작지만 구보다는 클 겁니다. 광진구만큼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성동구에 들어가니까 성동구가 광진구보다 더 크지 않나요? 성동구를 3일 동안 쉬지 않고 달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3일 정도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달리면 성동구의 끝과 끝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야? 누가 멸망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안 알려줘요. 누가 멸망시킬 건지 안 알려주고 어떻게 멸망할 건지 안 알려줘요.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혹시나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실 거야 라고 말하면 두려워서 회개할까 봐 안 알려줘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요것까지만 얘기하셨으니까 딱 요것만 달려가면서 합니다. 달려가면서 반나절만 그것도 대충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일 날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는 어디다 가둘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더 이상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원수 국가고 죄악이 가득한 국가니까 지상에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하나님 그냥 이 니느웨를 멸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갈 수가 없게 됐으니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요나의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3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그가 하신 말씀을 믿어라. 그가 멸망시킨다고 했으면 멸망당한다. 그의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금식을 해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며 부르짖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왕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굵은 베옷은 상복입니다.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입니다. 평상시의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을 입으면 누군가 큰 슬픔을 당했거나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입는 상복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죽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복을 입어라. 옷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귀한 분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러 갈 때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머리가 흥크러진 채로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정숙한 옷을 입고 갑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비춰집니다. 짧은 옷, 그런 옷을 입었다면 운동하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매무새를 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굵은 베옷을 입고 운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들과 놀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만 가득합니다. 요나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왜? 라고 요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것은 요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문자,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옮겨 적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사도가, 어떤 제자가 기쁠 때, 슬플 때 어떤 감격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성은 죄악이 너무도 심해서 성적인 타락이 극에 이르러서 심지어는 그 롯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거리로 들렸더라. 그 성은 멸망당할 성입니다.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들려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심판을 거두신 것은 이것을 전하고 있는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니느웨가 아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십니까? 금식을 선포하며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날 각오로 베옷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개의 자리로 나와왔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리실 심판을 하나님은 미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배에 탔던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지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배에 탔던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고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정한 곳, 물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올 시간이 안 되거든,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감아서 기도한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눈을 뜨고라도 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잡은 이 운전대를, 내가 잡은 이것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위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소녀는 스스로가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 주정뱅입니다. 술만 주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삶도 전혀 본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갔고, 이 딸은 아버지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또 옮기고, 그래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소녀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먼저 찾았습니다. 학교가 아닌 교회를 찾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 마을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아서 이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을을 또 떠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내가 싫은가 봐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여전히 처음으로 찾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할 때에 목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무슨 일이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며 울며 기도하니? 라고 물었더니 소녀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소녀에게 한마디의 말을 던져주었습니다.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녀가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갔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며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은 한결같이 힘내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어깨를 두들겨주며 기도해 주셨는데, 이 목사님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났습니다. 문을 빵 차고 교회 밖을 나왔습니다. 난 다시 여기 안 와. 여기 교회도 아니야. 저분은 목사님도 아니야. 라고 하며 울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침대 위에 누워서 속상해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말이 너무너무 싫었고, 그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니고 또다시 불평을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마음 한켠에서 피어오르는, 물결처럼 피어오르는 한마디, 회개하라. 정말 미칠 것 같았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말에 이 소녀는 갑자기 침대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아버지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미워 안 봐,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야라는 말만 했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했느냐? 이 소녀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 한켠에서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만져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마을을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여전히 사람들과 싸우고 행패를 부리며 마을을 전전긍긍하며 떠나야 했습니다. 한 가지가 변했습니다. 소녀가 변했습니다. 이 소녀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힘내야 돼요. 아버지 밥은 굶으면 안 돼. 아빠 힘내야 돼 하면서 오히려 아빠를 다독이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변하든 변하지 않더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함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요나를 축복해 주셨고, 기도하는 니느웨를 축복해 주셨고, 기도하는 교회를, 기도하는 소녀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기도함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서 새벽이 됐든지 아침이 됐든지 저녁이 됐든지 특별히 내가 시간을 정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함께해 주셨음을, 도와주셨음을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버거운 세상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